할렐루야. 성경상에는요 참 위대한 왕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 특별히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들을 뽑으라면, 제가 금요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이 세 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왕 중에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굴까요?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은 남유다의 16대 왕으로 등극했는데 몇 살의 왕이 됐느냐? 8살입니다. 여러분, 초딩 1학년이에요. 1학년짜리가 왕으로, 여러분 얼마나 좀 귀엽고 우습게 됐을까?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등극해서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셨느냐. 자, 열왕기하 22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보기도 좋아하고 사람 보기에도 좋아해야 돼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구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어. 그리고 조상 다윗의 모든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지으면 바로 깨달을 줄 알았던 그 다윗의 길에 갔던 참 멋진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요시야는요 몇 가지 점에서 아주 연구 대상입니다. 여러분 좀 처음 들으실 수 있어요. 연구 대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시야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아몬이라는 왕인데 아주 사악한 왕입니다. 근데 한 2년 통치하다가 죽어요. 어떤 다른 배신자들에서 죽거든요. 아버지가 사악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이 므낫세라는 녀석입니다. 므낫세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왕 중에 가장 사악한 왕, 아합보다 더 사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통해서, 요시야가 이제 유다 말년인데 요시야를 통해서 한번 그 나라를 좀 회복시킬 만한데, 므낫세가 저질렀던 그 죄악에 하나님이 강렬히 진노하셔서 경록해 하셨기 때문에, 므낫세가 나를 경록해 하였기에 내가 그 나라를 멸망시킨다 할 정도로 아주 사악한 왕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누구냐? 친할아버지 므낫세입니다. 여러분, 요시야는요 아버지나 그의 아비나 하렙이나 누구에게도 신앙을 전수해 줄 만한 사람이 전혀 없는 전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됐을까? 하늘에서 번쩍? 원래부터 날 때부터 천사로? No. 우리는 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는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나요. 제가 이게 의문이었어요. 이게 어디서 갑자기? 근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었고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어느 성서학자가 한 말인데 그 글을 제가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 어디도 나오진 않습니다. 자, 이 므낫세가요 이렇게 사악한 짓을 많이 하다가 아수르에 끌려갑니다. 가서 엄청 고초를 당했나 보죠. 그리고 역대하에 나오는데 므낫세가 회심을 해요. 도저히 회심할 수 없는 그 가장 사악한 아합과 이세벨보다 더 사악한 왕이 회심을 합니다. 근데 그냥 회심이 아니라 180도 바뀝니다. 180도 바뀌어요. 그리고 6년 동안, 남은 6년을 치리하면서 정말 우상을 허물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했다. 하나님이 그의 용서를 받아주시고 말년을 아름답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언제 태어났느냐? 쉽게 말해 그 왕이 죽기 한 6년 전에 태어난, 므낫세가 죽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 므낫세의 아들은 일평생 자기의 악행을 그대로 봤기 때문에 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죄악에 물들면서 망쳐버려. 2년 동안 하다 나라를 말아먹거든요. 반면에 회심한 므낫세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의 아들, 손주 아닙니까? 여러분, 손자 이쁘잖아요. 손주 이쁘잖아요. 그렇죠? 이쁜데 얼마나 이뻐했겠어요. 얼마나 귀여워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손자 자식 새끼를 안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 내가 내 일평생
하나님을 경록해 한 정말 천하무도한 죄인이지만 이제라도 이 손자에게만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로 가리키고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지 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그 성서학자의 말인데 격하게 공감했습니다. 뒤늦게나마 그래도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을 가르쳐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마치 누가 가냐면 여러분 엘리 제사장 기억나십니까? 엘리에게는 홈리와 비느하사라고 하는 악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아비 앞에 악한 아들들이죠. 그런데 누구를 맡기냐면 한나가 사무엘을 맡깁니다. 자기 자식 농사는 망쳤지만 이 사무엘, 나를 믿고 맡겼던 이 한나의 마음을 받아서 사무엘만큼은 이 엘리가 제대로 키운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거와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이거 너무도 중요합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시간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든 게 어렵고 힘이 되지만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내가 먼저 돼야 되겠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 가까이 할 때 여러분 그 믿음과 기도가 전염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사람 되겠어 안 돼요. 같이 망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열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요시야에 관해 혼동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요시야가 율법책을 성전에서 청소하다가 발견해서 대대적인 개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맞기도 하고 틀립니다. 제가 그렇게 알았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요시야는 이미 등극할 때부터 신앙을 가지고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가 한 일이 이 열왕기하 같은 평행 본문에 나옵니다. 열왕기하에 나오는데 그 역대하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요시야가 어느 정도로 이 우상을 척결하는 일에 아주 극단적으로 하냐면요. 그 전국 사방에 있는 우상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다 빠요. 다 빠고 우상 섬겼던 사람들의 그 무덤에다 다 빠고 다 뿌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냐면 우상을 섬기는 일에 앞장선 제사장의 묘를 다 파요. 그 시신을 다 파서 제단 위에 다 태워버립니다. 굉장히 극단적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시야가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우상을 척결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그동안 선왕, 믿음의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다가 끝마쳤느냐? 이렇게 극단적이고 과감한 개혁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걸 알고 나서 과감한 극단적이까지 한 개혁을 단행한 것이죠. 자,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하, 요시야의 개혁은 어느 날 갑자기 쨍하고 했던 율법책 발견해서 이루어진 개혁이 아니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평소에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러 가요? 왜 무너진 성전에 가서 청소하러 갑니까? 그리고 율법책 그 쾌쾌 여러분 생각해 몇백 년 동안 그 묻어버린 그 책이잖아요. 다 썩은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보고 읽다가 왜 이런 놀라운 회심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그가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심 위에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통하여 여러분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립니다. 평소에 전혀 기도 안 던 사람이 갑작스러운 일이 닥칠 때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평소에 안 찾던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거 그냥 하던 대로 가. 여러분 습관이라는 습관, 이 습이라는 말이 뭡니까? 익숙한 습자입니다. 사람은 평소 익숙한 대로 가요. 그러니까 열받으면 그냥 소주 까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 그냥 여기 찾아가는 거예요. 평소에 하던 것을 위급할 때도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평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해서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 중심에 섰었던 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총의 기회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죠. 세상에 어쩌다 우연히 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인물이 바로 요시야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별로 내 삶이 변화가 되는 것 같지 않아. 내가 그렇게 기도도 해, 열심히 내가 기도도 막 해요. 근데도 별로 기도에 응답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자, 이 말씀으로 제가 위로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다시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면,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을 행해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 기도도 하고 헌신도 모든 걸 하는데 낙심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 열매가 없을 때, 열매가 없을 때, 변화가 없을 때, 혹은 누가 나에게 비방할 때, 누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할 때, 우리 이런 생각해요. 내가 왜 이 짓을 하나, 왜 이 욕을 먹나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헌신과 충성을 하는데 때로 비방과 욕과 박해까지 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낙심하기 쉬워요. 그런 때일수록 한 번 더 딛고 헌신과 충성의 끈을 놓지 아니할 때, 때가 이름에 포기하지 아니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그럼에도 본문의 요시야를 통해 배우는 가장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요시야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정한 개혁, 끝까지 흔들림 없이 이루어낼 수 있는 그 개혁의 비결이 뭐냐?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날 종교개혁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종교개혁의 본질이라는 제목을 말씀 달았는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본질, 우리 개혁의 본질이 뭘까? 그것은요, 따라합시다. 본질로 돌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이 원래 뜯어 고친다는 사전적 원인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뜯어 고친다는 이 뜻의 근본은 뭐냐면 본질로 갈 때 그게 가능하다. 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의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본문이 진정한 개혁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주 간단합니다. 요시야 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18년이 지나서 어느 날 서기관 사반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저 대제사장 실기야를 만나 이제 성전을 이제 새로 좀 수리해야 되겠다, 수리해야 되겠다라고 이 명령을 내리고 사반이 대제사장 실기야, 성전 안에 있는 실기야를 만나러 가죠.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꼼꼼히 제사장 실기야가 성전을 보수하다가 뭐가 발에 밟히는데 이게 뭐지 하고 수북히 쌓이는 먼지를 털어놓았더니, 여러분, 이게 뭡니까? 율법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얼른 가지고 왕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또랑또랑 낭낭한 목소리로 이 율법책을 낭독합니다. 근데요, 이 율법책을 듣던 요시야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띄워주십니다. 함께 다 같이 시작. 왕이요, 율법책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어요. 학자들은 이 책이 어딘가, 무슨 책인가에 대해서 아마도 신명기 28장으로 추정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명기 28장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이요, 말씀을 거부하면 저주와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너희가 내 말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려갈 것이요, 거기서 온갖 놀람과 수치와 비방거리가 되게 하시리라. 아마도 그 하반절 뒤에를 보니까 그 문맥에서 그걸 읽었던 것 같아요.
자, 이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그의 옷을 찢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회개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어떤 말씀을 듣고 애통하고 비통함을 느낄 때 비통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뭐 하냐면 옷을 찢어요. 더 나아가 죄를 뒤집어 쓰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 옷을 찢으면서 요시야가 했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자, 좀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와, 요시야가요, 이 신명기의 말씀을 쭉 읽다가 가만히 보니까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는, 왜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아수르의 포로로도 끌려가고 몇 대마다 조공바쳐야 되고 이렇게 죽지 못해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이렇게 계속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저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버리겠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경건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제사장과 여러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당장 이 율법책의 의미를 우리 상황과 연결시켜서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선지자를 찾아와라 해가고 그들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훌다가 어떤 사람이냐? 여잔데 하나님과 1대1의 직통 계시가 되는, 하나님과의 이 친구와 같이 교제가 되는 진정한 영통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오늘 16절과 17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 내가 이곳과 이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나를 경록해 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번엔 요시야를 향해서 19절과 20절에서 이런 말씀 또 하십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들어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두 가지예요. 나의 이 분노가 경도해서 너희들을 다 다른 곳으로 팔아버리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그런데 요시야, 너는 험한 꼴 보지 않겠다. 보지 않게 하겠다. 왜? 내가 네 마음이 부드러워 애통하며 회개했으니 너만큼은 열애시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죠. 요시야는 오늘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추진했던 그 개혁을 더 강력한 동력을 받아 끝까지 개혁을 단행케 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자기 개혁, 따라합시다. 자기 개혁. 말씀 앞에서 자기 개혁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비롯된 개혁이 민족으로 또 열방까지 번져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요시야의 개혁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특별히 오늘 이 종교개혁의 주일날 이 아침에 주시는 진정한 개혁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본질로 돌아가되 누가? 내가 먼저 본질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돌아가겠지, 누가 변화되겠지,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본질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개혁, 어떤 개혁입니까?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가정의 근본이 무너진 야곱 집안 보십시오. 완전히 여러분 콩가루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무리들 앞에 멸절당할 만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 가정의
개혁을 보십시오. 몰살 직전에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제단을 쌓으라 했더니 거기서 그가 개혁이 돼요. 거기 그의 심령이 부흥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든 걸 변화시키셨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주 보세요.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굴 속에 짱 박혀 있었던, 아둘람 굴에 박혀 있었던 다윗이 그의 영혼과 모든 게 잠들어 있었어요. 그때 언제 그가 깨어나고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개혁의 주인공이 됩니까?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끝까지 피하고 주님 붙잡았을 때, 다시 말해 본질 되신 하나님께 자신이 돌아갈 때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모든 개혁과 부흥 언제나 본질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개혁과 부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종교개혁 주일날, 이 개혁은 어떻게 또 이루어진 겁니까? 간단합니다. 루터 한 사람이 본질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자기를 깊숙하게 돌아보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진정한 개혁의 기치를 들어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루터는요, 종교 개혁할 마음이 없었어요. 나는 개혁자다 이런 마음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아주 충실한 그냥 수도사, 쉽게 말해 가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루터가 조금 양심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가 죄를 질 때마다 항상 죄책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죄를 안 져보려고, 죄책감을 이겨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죄에 민감하냐면 자신의 주임 신부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주임 신부가 야단을 쳐요. 야, 좀 죄다운 죄 좀 가져와. 좀 죄로 좀 칠만한 죄 좀 갖고 와. 그것도 죄냐? 할 정도로 아주 예민한, 죄에 대해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자기가 애를 써도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 가서 그 계단, 빌라도 법정에 있었던 그 계단 옮겨놓은 거 가지고 무릎으로 기어서 별 애를 써도 더 비참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주임 사제였었던 그 수타 우피츠라는 교수가 이런 말 합니다. 루터, 너 그 고생 좀 하지 말고 성경을 한번 읽어봐. 성경을 깊이 연구해봐. 그래서 루터가 그때부터 성경을 들고 파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책이 로마서였습니다. 1년 동안 신학교에서 로마서를 깊이 연구하다가 그가 큰 깨달음을 얻게 된 게 있었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종교개혁의 기치를 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까지 루터는 이 구원을 선행, 자기 공로, 자기가 뭔가 하는 그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 죄, 책감으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럴 수 있다 믿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케 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17절에 보세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의, 깨끗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믿음으로, 믿음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정결케 하고, 믿음으로 구원케 하고, 믿음으로 성결케 한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이게 종교개혁의 3대 기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우리
개신교라고 하는 것이죠. 루터가 뜻하지 않은 종교개혁, 이것을 통해 다시 말해 본질로 말씀으로 돌아간 쾌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신교를요,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한번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도들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저 뜻이 뭔지 아십니까? 저항하다, 항의하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반항하다, 이의를 제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톨릭 교인들이 볼 때 반항하예요, 저항하예요, 의의만 제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에 반하는 거, 말씀에 반하는 거, 특별히 은혜와 진리에 반하는 것, 더 쉽게 말해 이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에 반하는 것에 NO! 그거 아니라고 프로테스탄트 대항하고 항의를 제기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개혁에는 언제나 전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본질되는 말씀 앞에서 따라합시다. 자기 개혁. 무슨 개혁이요? 진정한 종교 개혁, 진정한 신앙의 부흥과 개혁은 자기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치 요시야가 누구를 회개하라가 아니라 자기가 옷을 찢고 애통하며 비통해 했듯이 바로 자기 개혁이 전제되지 않는 개혁 변화, 너나 잘하세요, 공허만 빈소리만 울리다 끝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개혁이라는 단어를 참 제기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위대한 문학의 지성이죠, 이어령 선생님이 개혁을 참 멋있게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개혁을 뜯어 고친다고 하죠. 자, 개혁 한자 좀 띄워주실래요? 개혁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한자에 고칠 개자고 혁자인데 저게 가죽 혁자입니다. 그래서 개혁이 무슨 말이냐면 가죽을 벗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 혁자가 상형 문자인데 어디서 온 거냐, 그림을 좀 띄워주십시오. 저게 가죽 혁자입니다. 원래 저 상형, 저기서 본따서 만들어진 게 바로 개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개혁은 살아있는 호랑이의 몸뚱이가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호랑이 가죽을 벗기면 어떻게 됩니까? 저놈 죽어요.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못 남긴다? 죽어서 남기는 거지 살아서 못 남겨요. 왜? 죽으니까.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뭐냐?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본질 앞에, 이렇게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가죽을 벗기는 거예요. 내 심령의 가죽, 내 죄악의 가죽, 내 오래된 묵은 습관의 가죽을 벗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죽음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 1장에 보면 이 번제에 대한 제사가 나옵니다. 이 번제를 드릴 때 소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먼저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죽여요. 그러면 여러분, 그 가죽 누가 벗겨냅니까? 제사장이 벗기는 게 아니야. 그 소를 드리는 헌제자가 가죽을 벗겨야 돼. 그리고 각을 뜨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배의 본질이 나옵니다. 예배란, 우리가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내 가죽을 벗기는 것입니다. 내 심령의 가죽, 교만에, 음란에, 내 부정직함에, 게으름에, 분노에, 이 모든 가죽을 벗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개혁이요, 회개요, 말씀 앞에 서는 것이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우리는 무엇이 개혁돼야 될까? 내가 너무 그 문제가 오래되어서 이게 문제야 하면서 여러분 덮어뒀던 거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를 되돌아봤어요. 내 속에 벗겨져야 될 가죽. 컴퓨터로 저는 그걸 좀 치거든요. 아이고, 여러분들에게 이 공개하기 죄송한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거 프린터해서 제가 계속 의식하고 들여다보고 가죽을 벗겨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 아침을 여러분 맞이하면서 내가 속히 벗어야 될 죄악의 가죽, 못된 습관의 가죽은 무엇입니까?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교우 한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냈더니 이분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으신 분인데 예수 믿지 않고 그냥 막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유언이 예수 잘 믿는 간절한 소원을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나 봐요.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생활 잘 하시기 위하러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참 종교교육 주일날 잘 오셨죠? 그게 개혁입니다.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난 이게 늘 문제야. 여러분, 그거 다 있어요. 그거 못 고쳐. No! 못 고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내가 결심을 안 하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지, 못 고치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가 벗어야 될 못된 가죽의 습관의 가죽이 뭔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요즘 새벽에 로마서를 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하는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쌓느니라.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를 쌓는데, 여러분, 그 고집이 뭔지 아세요? 가죽이야, 가죽. 속은 병들어 있고 썩어 있는데 내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내가 직분이 그래도 뭔데, 내가 몇 대째 예수 믿는데, 여러분, 그게 마음 가죽이에요. 그 교만함의 가죽. 여러분, 그 고집의 가죽을 갖고 말씀을 계속 듣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예수 오래 믿을수록 더 죄져요. 왜? 많이 알거든요. 그거 가지고 남 판단하죠, 비방하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은 벗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고집, 완고한 마음, 교만한 마음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심령의 가죽을 벗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제가 먼저 벗어야죠. 제가 먼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벗어야죠.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심령의 가죽을 벗고 진정한 개혁과 부흥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먼저 속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나만의 오래된 가죽이 뭔지 나눠보시고, 나누기 부끄러우시면요, 집에 가셔서 한번 정리해보세요. 내가 벗어버려야 될 그 가죽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따라합시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 벗어버리겠습니다. 던져버리겠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 힘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내 가죽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단함에 애쓰는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믿을 만한 분들에게 공개하세요. 기도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자, 먼저 발견하십시오. 결단하세요. 개혁하세요. 기도하세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수고와 기도를 보고 반드시 개혁과 부흥의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이 내 심령의 개혁과 부흥의 역사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586장 우리 1절 말씀, 우리 1절과 2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